함께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결코 아니야.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과 생명을 봐.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힘겨울지라도 그 간격 주님 붙잡고 부르실 그 간격 손잡고 함께 붙잡고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그날을 향하여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올해 마지막 대학구 예배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함께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우리를 함께 이 대학교를 이끌어 주시며 예배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떠니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다시 한 번 함께 더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그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함께 가세.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을 향한 저희 대학교의 고백, 저희 십천교회 우리 이 예배의 고백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주님 홀로 우리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고백한 함께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며 우리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이 고백으로 나가기 소원합니다. 함께 소망 없는 어둠 속에 소망 없는 어둠 속에 믿음 없는 폭풍 가운데 잔잔하게 다가오는 분 빛으로 오신 그 이름 예수 확신 없는 믿음 속에 의심하여 넘어질 때도 손 내밀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 예수. 함께 안심하라네니 안심하라네니 두려워 말라. 날 부르시는 그의 음성 따라 걸음 걸음마다 주 의지하며 우리 2019년도 이제 2020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 번 더 소망 없는 어둠 속에 믿음 없는 폭풍 가운데 잔잔하게 다가오는 분 잔잔하게 다가오는 분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확신 없는 믿음 속에 의심하여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날 부르시는 그의 음성 따라 걸음마다 걸음마다 주를 의지하라. 의지하며 나 믿음으로 걷네. 우리 고백을 드립시다. 오 주님, 내가 두렵사오니. 오 주님, 내가 두렵사오니 나를 구하사 주님의 길로 이끄시며 주의 빛을 비춰 주의 빛을 비춰 주소서. 그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날 부르시는 그의 음성 따라 걸음마다 걸음마다 주를 의지하며 의지하며 나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2019년 우리 함께 하실 그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 주님께 우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 믿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려 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렇게 2019년의 마지막 예배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라 하나님,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음성 따라 저희가 2019년을 걸어왔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귀 기울입시다. 안심하라 하나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날 부르시는 그의 음성 따라 걸음마다 걸음마다 주 의지하며 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우리 한 번 더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한 번만 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수고해 주신 우리 부장단님들도 이동하시고 또 우리
이제 나이가 차서 이제 청년부로 넘어가는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19년 수고했던 우리 임원들 인사도 하고요. 그리고 교육자 인사도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며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졸업식이 있습니다. 또한 송구영신 예배가 31일에 있습니다. 그때 함께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한 한 해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뭔가 남에게 스스로 자랑할 거리가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외모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너무 크게 웃는다 지금. 진짜 마지막까지. 네, 분명히 탁월한 외모의 소유자들이 있어요.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배우 정우성 씨가 그 무한도전에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무한도전의 프로그램에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유재석 씨가 물어봤어요. 정우성 씨, 본인 잘생긴 거 아시죠? 그랬더니 아무 거리낌 없이 네, 잘 압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잘생겨서 불편한 거 없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안 입고 왔지만 결코 절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외모 때문에 저희 아내가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재밌으면서도 자신의 자랑거리를 잘 알고 있다는 건 부러운 거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어떤 사람한테는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부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이뤄낸 업적과 성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뭐 자랑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사람들이. 그죠? 자랑거리가 있다는 건 때로는 우리 자존감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하지만 때로는 그 자랑거리가 과하고 잘못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요즘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참 묘한 사람의 심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하나 늘리기 위해서, 그죠? 이거 하나 늘리고 팔로워 하나 늘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무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관종이 있습니다. 그죠?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무리한 일을 행하고 그걸 SNS에 올려서 자랑하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요, 자랑을 하라 그럴까요? 하지 말라 그럴까요? 자랑하지 말라고 해요. 성경에 검색해 보니까 11번이 나왔어요. 자랑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저자인 바울은요, 자기 서신에서 또한 그 중에서 7번이나 야, 자랑 좀 하지 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뭐가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자랑으로 시작합니다. 이 1장이에요. 1장 처음 도입부인데 나 자랑거리가 있는데 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자랑하지 마라 그래 놓고 자랑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편지의 가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 가운데 친히 자랑한다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너희를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게 너무 당연할 정도로 너희는 나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그토록 자랑하기를 꺼려했던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할까요? 무엇이 바울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본받을 만한 자랑거리였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바울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무엇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자라나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자라나서. 네. 믿음이 자라나는 게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자라나는 공동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들의 믿음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신앙이 더욱 자라나는 공동체였습니다. 날마다 믿음이 더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에는 레벨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면 다 같은 믿음이지 뭐 거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
그런데 믿음에는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어떤 자가 있다. 있긴 있는데 작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거는 뭐예요? 믿음이 엄청 크고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작을 수도 있고 이만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놀래킬 만큼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심케 할 작은 믿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만족해 하고 예수님을 시원케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할 크고 강인하고 두터운 믿음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 믿음이 자라는 교회였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자가 이 교회에 와서 믿음이 자라나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게 좀 어색할 수 있나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너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50cm, 키가 50cm였고요. 그럼 이 정도 되죠. 3.4kg로 태어났대요. 어머니께서 아주 적정한 사이즈였다.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키는 180이 좀 넘고 몸무게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키는 3배 넘게 성장했고요. 몸무게는 30배 정도 자란 것 같습니다. 지금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키와 몸무게가 이렇게 크고 자란 게 이상한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아이의 모습 그대로 있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성숙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나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맨날 엄마 쫄라가지고 쭈쭈 달라 그러고 똥이나 싸고 그랬어요. 그러던 존재가 이제 학교라는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사춘기라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쳐 우리는 마음과 인격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몸이 자라지 않고 마음과 인격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건 병이에요. 아픈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요.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아이로 시작해서 아이의 믿음,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깊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10년 전의 믿음, 5년 전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건 큰일이에요. 예전의 신앙의 수준과 스타일을 고수하고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장과 성숙으로의 변화를 거부하고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요? 라고 안주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자라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자라고 깊어지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깊어지고 성숙합니까? 몸은 어떻게 해야 자라죠? 밥을 먹어야죠. 그죠? 제가 많이 먹었어요. 심하게 자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좋은 인격의 양식을 먹으면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요, 영적인 양분을 잘 얻어야 자라는 겁니다. 그 양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던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넓게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만큼 믿음이 커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길을 걸어가며 길에 핀 꽃들, 그 들꽃들을 보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평소에 지나쳤지만 어느 순간 거기서 속삭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고된 일상 가운데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잠시 하나님을 기억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껄끄럽고 불편한 관계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덮어버린 우리 마음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며 세심하게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납니다. 아프고 시린 상처 가운데 주저앉은 자리에서 나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발견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세밀히 우리를 만지시며 키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신촌교회 대학부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믿음이 자라났어요. 그리고 서로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저는 이것이 저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학점을 얻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멋진 외모를 얻는 것보다 믿음이 자라는 것을 여러분의 자랑 삼는 것을, 믿음이 자라는 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여기는 것을, 그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깊이 새기는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대학부가 서로 믿음이 자라는 것을 위해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영적인 침체가 이어져서 수렁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도록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믿음이 자라도록 북돋아주는 그런 영적인 가족이 되도록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이 풍성해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서로 사랑이 풍성해서.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그 다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온 교회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게 풍성해졌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였어요. 그 사랑이 날로 커져가는 공동체였어요.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강조하죠. 교회가 아닐지어도 일반 세상에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서로 사랑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일방적으로 누군가 혼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해지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보니까 16번 나왔어요. 한국어 성경으로 검색해 보니까. 물론 여러분 많은 사랑의 경험이 있으시죠. 사랑이란 게 항상 동시에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아니었어요? 쓰렸구나.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관계에서는요, 누군가가 먼저 사랑하고요, 누군가가 나중에 사랑해요. 그죠? 누군가가 일시적으로나마 더 크게 사랑하고요, 누군가는 더 적게 사랑해요. 여러분, 연애의 대상을 한번 살펴봅시다. 미안합니다. 엄마 아빠를 살펴봅시다. 네. 남친 여친이 그냥 친구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네. 아니면 가상의 인물이라도 만들어 봐요. 근데 분명히 생각해 보면 사랑의 불균형이 존재해요. 그죠? 대부분의 여러분 드라마, 영화 요소의 대부분의 주제는 뭡니까? 이 사랑의 불균형. 이 요소를 어떻게 극화시키느냐가 이 드라마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불균형한 상태는요, 교회 안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존재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세요. 이러한 사랑의 불균형의 문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약간 태생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해결해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물론 사랑이 자라나서 균형 상태가 되는 거,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고 똑같은 크기로 사랑하는 것, 그게 더 이상적인 모습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해결책은, 더 가능성 있고 확실한 해결책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불균형할지 몰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의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방향도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방식도 조금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괜찮아져요. 먼저 사랑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데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 사랑의 방식이 서툴 수 있고 내 사랑의 크기가 보잘것없이 초라하게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고 서툰 사랑도 상대가 알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드러날 때, 그것이 비록 불균형한 상태일지라도 그 사랑의 관계는 지속되고 발전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사랑일지라도, 보잘것없는 사랑일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게 확인된다면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이 느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불균형한 우리의 사랑을 온전케 하실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신촌교회 대학부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졌음을 확신하기에 이것을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노력이 끊이지 않았기에 저는 여러분이 이 대학부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늘 설교의 대지의 마무리에 이렇게 얘기했죠. 사랑하는 신촌교회 대학부 여러분, 이건 이디엄이 아니에요. 제가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실은 저는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에 제가 여러분한테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입니다. 비록 그 사랑의 크기가 좀 다를 수 있고요, 방식과 방향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함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함이 확인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금씩 표현하고 느끼게 합시다.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발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줍시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이제 새로 부임하셔서 대학부 사역을 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남성현 목사님과 우리 조은혁 전도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닌 거 알죠?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또한 앞으로 세워질 리더들, 먼저 사랑하기로 헌신한 자들이에요. 그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이들이 귀한 헌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들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대학부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걸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껴 주십시오.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합니다. 그 자랑의 이유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가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으로 인한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바울의 큰 자랑이었어요. 믿음이 성장하는 건 우리에게 참 좋은 일입니다. 그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것도 참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박해와 환난은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박해와 환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박해와 환난을 자랑합니까? 그죠? 어느 누가 시련과 고난을 자신의 자랑이라고 여깁니까? 나의 실패와 좌절의 순간을 누가 자신의 자랑으로 삼습니까? 다 숨기고 싶어 하죠.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어 하지요. 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의 약함이요, 나의 수치가 그냥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자락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낭떠러지고 바닥이에요. 나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내 인격의 끝이 무엇인지 낱낱이 폭로돼요. 감추어왔던 나의 약함과 추악함들이요, 불같이 치밀어 올라요. 대단하다 여겨왔던 나의 자랑거리들, 내가 붙잡고 의지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떨어지는 낙엽과 같이 후두둑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서 땅에 밟히고 나의 보잘것없음과 형편없음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데가 언제예요? 박해와 시련의 순간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아니 무슨 정신병자도 아니고 박해와 환난을 자랑합니까? 근데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나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를 생각하면 난 이게 생각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박해와 환난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 싸우는 전사들 있죠. 전사들 몸에 새겨진 상흔 같은 거예요. 상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박해와 환난을 믿음과 사랑으로 견디고 이겨냈다. 이게 바로 명예고 훈장처럼 남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에도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1년간 큰 어려움이 있었죠. 작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전 담임 목사님께서 사임하시고 올해 새로운 권철 담임 목사님 오시기까지 교회 전체적으로도 어려웠고 대학부에도 정말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은 제가 이전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 느끼시지 못하실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저희 교역자들, 저와 함께한 교역자들, 그리고 함께했던 우리 임원들, 헬퍼들, 리더들은 모두 위기감이 있었어요. 그것은 위기감이라는 어떤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 두려움이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어려운 사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은 우리 임원들, 리더들, 헬퍼들이 참 고생했어요. 올 한 해 참 고생했어요. 그 순간요, 실은 저부터 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연약한지를 적나라하게 확인했어요. 사람들 앞에 다 까발려졌어요. 때로는요, 감정이 치받아 올라서 싸울 뻔하기도 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어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분명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서로 참아 주었어요. 기다려 주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 주신 것을 닮아가며 서로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이 대학부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상황에서,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그 하나님을 더욱 갈망했습니다. 누구보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임원들, 헬퍼들, 리더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교육자들을 기다려 주었는지, 참아 주었는지, 그리고 기도해 주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그분의 몸 된 이 대학부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땀 흘리며 수고했는지, 기도하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지난 후에 우리 대학부 공동체는 또한 신촌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섰습니다. 예전에 알지 못했던 더 끈끈한 사랑이 싹텄고, 또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 힘든 순간에도 서로를 인내하고 참아주고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원들과는 약간의 전우회 같은 것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어디 내놓아도 너무 자랑스러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단지 올해의 어려움이었을 뿐이에요. 내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내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또 다른 어려움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나 어려움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큰 걱정하지 않는 것은 그때 또다시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키우며 서로 인내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될 것임을, 그리고 그렇게 이끄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신뢰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있습니다. 우리의 대학부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에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한 뼘 더 자라게 하실, 깊어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큰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신천교회 대학부의 자랑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공동체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어려움 없이 만사형통한 것이 자랑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잘 되는 것이 자랑이라면 우리 대학부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사랑을 키워나가고 인내하여 끝끝내 이겨내는 공동체,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공동체임을 자랑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저에게 이 공동체를 큰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우리에게 이 신촌대학부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이후 대학부를 떠나 청년부로 올라가는 모든 졸업생들에게 또한 고마운 마음도 전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전도사에게 여러분은 큰 자랑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움 가운데 믿음 붙잡고 서로 사랑함을 놓지 않으며 인내하며 이 공동체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2020년 새로운 한 해 당신의 멋진 계획 아래 좌충우돌할 우리를 끝끝내 이끄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